아멘,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다가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달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입니다. 예. 자, 먼저 서론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거죠. 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예,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렇죠? 예. 이 베드로의 질문이 보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내가 질문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3번 정도 용서하면 잘한 거다, 이런 관례가 있었고요. 또,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넉넉하게 7번 정도면 매우 관대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뭐라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뭐, 7번을 70번씩이라도 할지니라. 49번을 세란 뜻이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용서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선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 말은 무한히 용서란 말이죠. 무한히 용서란 말씀.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한 왕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였느냐?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예. 자, 본론으로 갑시다. 우리는 먼저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요. 예. 자,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한 종이 왕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예, 어느 정도 빚을 졌나요? 그 빚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액수였어요. 예를 들어서 에, 이 사람이 자기 하인한테 받을 돈이 100데나리온인데 그거 안 갚았다고 해서 멱살 잡고 끌고 와서 가둬버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100데나리온은 이 종이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이 100데나리온은 사실 당시 에,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꼼짝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잖아요. 약 100일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약 3, 4개월 정도의 급여를 말합니다. 오늘 한국 기준으로 일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라 친다면 아마도 100일 동안 품삯이니까 약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정도. 이것은 개인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갚을 수 없는 수준은 아니죠. 충분히 갚을 수 있죠. 요거 자기한테 빚졌다고 해서 그 종을 때리고 가두고 온 가족을 다 가두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나쁜 놈이죠. 예. 지는 엄청난 걸 상감받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얼마 상감받았죠? 예. 그 주인한테 1만 달란트 상감받았죠. 자, 1만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은 뭐라고 했죠?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예, 1만 달란트는요, 이 6천 데나리온 곱하기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네. 1만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6천만 데나리온. 네.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된다는 거죠. 6천만 일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6만 4천 년 정도 돼요. 만 년도 아니고요. 16만 4천 년. 16만 4천 년 동안 이 사람이 갚으려고 해서 도저히 못 갚죠. 16만 4천 년. 예, 수만 번 태어나도 못 갚죠. 예. 오늘날로 이걸 환산하면 하루에 10만 원 기준으로 하면 6조 원이고요. 하루에 15만 원 기준으로 하면 약 9조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상 국가 예산급이죠. 예. 개인이 절대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어요. 그러나 왕이 그를 불쌍히 해가지고 이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줬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죠. 여기서 왕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해요. 왕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종은 뭐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그죠?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 그래서 십자가에는 일부의 탕감이 아니라 전적인 탕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왜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용서는 상대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갚아도 아니 뭐 수만 번 태어나서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걸 그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아, 상대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은혜 때문에 나는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용심. 자, 두 번째 보세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어떻게 해요? 나를 묶습니다. 먼저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은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 그 종은
자신에게 빚진, 자신에게 에, 그 작은 빚을 진 동료 있잖아요. 그 동료를 갖다가 감옥에다 가뒀겠어. 아까 100대 내리, 그죠? 100일치 품삯. 그거 안 갚았다고 해서. 16만 년 4천, 16만 4천 년 동안 갚아도 다 못 갚을 그 빚을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겨우 뭐, 100일 동안 일한 품삯 그 정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동료를 감옥에다 가뒀지. 자신은 엄청난 빚을 받았으면서도 이 작은 빚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한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도 사람에게는 공의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한테 날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한테는 맞닥뜨리다 공의를. 하나님께는 은혜를 말하면서 형제에게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상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 미움과 분노는 우리 영혼을 묶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죠? 네. 자,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위이기 전에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용서는 결국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나를 묶어서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예. 용서하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예.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바로 나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유익한 거죠. 예. 나를 묶인 데서, 마음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는 것이니까.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마음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자, 예수님은 말씀의 결론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그와 같이 하리라 그랬어. 자, 여기서 마음으로부터 이게 핵심인데 이 말은 겉으로 용서한 척 하면서 마음속에는 분노를 간직하는 것은 참된 용서가 아니다. 네. 겉으로만 용서한 척하고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를 간직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용서가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그게 참된 용서입니다. 그럼 마음으로부터 용서라는 건 뭐냐면 뭐 상처는 당연히 있죠. 상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죠? 네.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 틀린 걸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상처 당연히 받았죠. 상처 없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단, 뭐죠? 복수의 권리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네.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죠? 네.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다 정리된 다음에 하는 행동이 절대 아니에요. 뭐 사람들은 뭐 감정이 다 정리되면 가서 용서, 뭐 화해할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감정이 정리 안 됐어도. 네.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주인이다. 이런 나를 주님 용서했는데, 그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감정을 만져서 치유하게 돼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으로 용서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부분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전부를 용서했잖아요.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계산도 없이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줬어요. 네. 하나님 우리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지. 네. 작년에도 용서하시고, 또 지난달에도 용서하시고, 어제도 용서하시고, 1분 전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그죠? 몇 초 전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미 먼저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용서해야 되죠. 네. 두 번째,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용서가 멈추는 곳에서는 관계가 무너져요. 그죠?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누가 자기한테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상처받고 계속 용서 못하고 아주 마음을 닫고 꿍하고 있다면 얼마나 공동체에 큰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두 명만 있어도 참 그 신경 쓰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움, 미움을 멈추고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길. 용서가 멈춰지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네.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용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위이기 전에 나를 살리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 아버지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예. 성경에서는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고 원래 원본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부분을 빚을 탕감받는 것으로 많이 그렇게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계산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렇죠? 조건 없이 용서하라. 따지지 말고 용서해라. 미루지 말고 용서하라.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네, 가까운 시일 내에 마음을 결정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그렇죠? 네. 지난주 메시지 기억나요? 어떤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해서 잘못했다면 미루지 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해라. 당신 이름을 이렇게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어, 그래서 권면을 그 형제가 받아들인다면 아주 축복이죠. 한 사람을 너가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찾아가서 용서.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왔어. 중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아직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 이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때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깊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용서는 결국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용서받은 자라는 것, 그걸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나를 보는 것이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니 바로 용서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그게 진짜 참된 용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를 살리며 정말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내서 세상을 치유하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잡고 우리 찬송가 220장 이 찬송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헌금 계좌는 교회 카톡방에 주보에 계좌 있습니다. 거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시선으로 주의 가세.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지원 집사와 함께 온라인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주일날 직장에 가서 일했지만 이렇게 퇴근 후에 피곤한 몸이 이끌고 또 고향길에 올랐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켰습니다. 귀한 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소서. 마음으로부터 이 형제를 용서하라. 주의 말씀, 그 용서의 복음을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는 딸이 되게 하소서. 또한 귀한 딸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게 하시며 세계복음하는 빛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달란트와 그 업에 복을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업이 되어 세계복음화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녀오는 고향길에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딸의 심령 속에 모든 언약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